6장, 에스라서 6장,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18절까지 에스라 6장 13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스가 내리되 유다대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알보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세라의 권면을 받으심으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 왕 아락사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건네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 성전을 건네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철저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양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군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제2차 예루살렘 성전의 봉헌 제2차 예루살렘 성전의 봉헌 성전의 봉헌 제2차 예루살렘 성전 한번 읽어보세요. 제2차 예루살렘 성전의 봉헌. 제1차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를 중심으로 봉헌됐죠?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을 중심으로 성전이 봉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2차 성전이 완공이 됐죠. 그래서 이 제2차 성전을 완공하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하는 장면이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입니다. 이때의 그 중심 인물은 스룹바벨이에요. 다른 스룹바벨 총독. 그래서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2차 예루살렘 성전에 봉헌식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2차 예루살렘 성전의 봉헌식을 가만히 보면은 이건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 왜냐하면 사실은 순간순간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잘 넘어가게 하시고 또 결과적으로 이 성전을 완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2차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그 과정을 쭉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 중간중간 또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손길 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전 건축의 형통한 진행. 성전 건축의 무슨 진행? 형통한 진행. 성전 건축의 형통한 진행. 여기다 또 제목을
하나 더 갖다 붙이면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에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에 있다.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제2차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아주 형통하게 진행되어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 14절 한번 봅시다. 14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유다 사람의 자녀들이 선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의 번민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와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그런데 다리오 시절에 완성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 제2차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이건 어찌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왜 불가능하냐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완전히 불타고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는 사람이 안 산 건 아니지만 거의 안 산 거예요. 그냥 완전히 폐허된 조그마한 그냥 시골 동네. 그 정도 그리고 이게 해발 700m이기 때문에 그래 돼버리면 사실은 흔적도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70년 동안 나무와 숯불이 자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도시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거기다가 지금 예루살렘 시민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끌려가 있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네. 전혀 불가능한 일. 그런데 어느 날 이 세계사에 희한한 왕이 한 사람 등장을 해요. 다른 희한한 왕. 그분이 누굴까요? 고레스. 다른 고레스라는 아주 희한한 왕이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고레스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레스 아버지 캄비세스가 아버지와 바사의 왕이죠. 이 바사의 왕인데 이분이 BC 559년에 죽습니다. 몇 년에 죽어요? 50 죽으면서 누가 그 뒤를 이어받죠? 고레스가 BC 559년에 바사의 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고레스가 이제는 BC 550년에 몇 년에? BC 550년이라고 바사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냥 도시국가 정도로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 당시 큰 나라가 메데라는 나라거든요. 다른 메데를 정복해. 어디를 정복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페르시아인데 바사 메데 안 그러고 뭐라고 해요? 메데와 바사.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메데가 큰 나라예요. 그리고 바사는 조그마한 그냥 시골 동네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메데. 이때부터 이제 바사라는 말은 페르시아라는 말입니다. 메데는 우리 메디아, 다른 메디아, 페르시아. 세계사에는 그렇게 나오죠. 메데와 바사. 그래서 550년에 이제 그렇게 메데를 정복을 하고, 그리고 드디어 BC 539년 몇 년? 539년에 그 당시 세계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을 점령합니다. 어디를 점령해요? 바벨론 제국을 점령해요. 바벨론 제국을 점령하면서 이제 이 고레스가 세계의 어떤 왕이 된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아수르도 그랬잖아요. 아수르도 식민정책을 쓰면서 막 잡아가고 혼혈 만들어버리고 완전히 막 자기 아수르화 시켜버리려고 했던 게 아수르 정책이었고, 바벨론은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포로로 다 잡아버렸어요.
그게 바벨론 식민 정책이고, 근데 이 고레스는 유화 정책을 썼다고 그랬죠. 무슨 정책? 따르면 유화 정책. 유화 정책을 써가지고 어떤 민족이 있으면 그 민족의 종교, 또 그 민족의 문화, 또 그 민족의 생활 양식, 습관 이런 걸 전부 다 그대로 하도록 존중해 줬어요.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이 고레스가 한 일이 뭔가 하니까, 이게 이제 이런, 제가 저번에 이거 우리 에스라서 처음 할 때 한번 읽어줬는데, 우리 그 고대 역사 중에 보면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세푸스의 그 역사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고레스는 우연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던 중 자신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몇 년 전에? 2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자신의 이름과 함께 자신이 해야 할 사명과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그 해를 그의 연호의 원년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령과 함께 조서를 내려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게 되었습니다. 요 말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역사책에 나와요. 역사책에.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어느 날 그 두루마리를 보다가 발견한 게 자기 이름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4장 28절. 이사야서 44장 28절. 28절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사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대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그게 45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아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내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여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요 구절을 어느 날 밤에 고레스가 이 구절을 봤다 이 말. 이 구절을 보니까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자기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해놓으니까 고레스가 막 뒤집어지는 거죠. 깜짝 놀라지 않게,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이 여기 나와 있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 이 고레스가 내린 명령이 바로 에스라 1장입니다. 넘어가 봅시다. 에스라 1장. 에스라 1장. 그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로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지니라. 이게 누구의 조사라고요? 고레스의 조사.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고레스가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부 다 일어나서 어디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뭐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서 뭐하라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돌아가라 이 말이죠. 돌아가라 그러니까 몇 명이 돌아갔다고 그랬죠? 42,360명. 몇 절이에요? 2장 64절. 우리 사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 이제 돌아갑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BC 537년. 몇 년? 537년. 네. 돌아가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서 조금 정비를 해가지고 언제부터 성경 건축을 시작하냐면 BC 536년. 몇 년? BC 536년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누가 와서 방해를 했죠? 누가 방해를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따라요.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말이요. 거기 이제 예루살렘 이미 없어졌고 자기들이 그 나름대로 그 지역을 평정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어온다니까 원래 그 사람들이 잘 지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하고 좀 별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사이입니다. 다시 돌아온다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하게 안 좋죠. 이래가지고서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건축이 어떻게 됐어요? 중단. 중단이 됐다가 이게 몇 년이 지나갔냐면 몇 년이 지나가요? 16년이 지나갑니다. 16년이 지나가는 어느 날 누가 등장하냐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따라요. 학개와 스가랴. 학개와 스가랴. 왜 학개 선지자가 왜 등장을 하느냐? 하나님이 학개한테 야단을 친 거예요. 학개에서 1.4절 봅시다. 학개에서 몇 장? 1장 4절 봅시다. 1310페이지. 학개 1장 4절. 4절 한번 읽어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판백한, 아니 황폐.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 판백이라는 건 요즘 말로 하면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집. 그래요. 성전은 어떻게 되어버리고? 황폐가 무너져버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멋진 집에서 홍냐홍냐 거리면서 16년 동안 16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16년 동안 또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이게 보통 얘기들이 아니거든.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금방 또 일어날 것 아니에요. 일어나가지고 좋은 집을 짓고 인테리어도 잘하고 판백한 집에, 판백이라는 것은 지붕도 얹히고 안에 내부 수리도 하고 이래가지고 집을 멋지게 지어놓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런 데 살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돼버렸고? 황폐했고 말이나 되느냐 이래가지고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뭐라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 학개와 스가랴. 이 학개에서 스가랴서는 성전 건축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4절 보세요.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설교 한번 하면 되겠죠. 14절은 학개에서 1장 14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살길의 아들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대라는 전공사를 하였다. 이게 사실은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겁니까? 두 번째 시작한 거죠. 처음에 536년에 중단됐다가 몇 년 지났어요? 16년 지났다가
그리고 이제 학교 스가랴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몇 년 지났습니까? 16. 16년 지나고 16년 지나고 나서 그래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공사한다고 막 걸쩍걸쩍거려서 하니까 그걸 누가 봤어요? 사마리아. 아니 사마리아 말고 그 뒤에 이제 옆에 저 총독 그렇지. 옆에 총독 옆에 그 이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 누구예요? 다뜨네. 갔더니 다시 그 우리 에스라서 넘어가 보세요. 그 총독이 그 13절에 나오는 거죠. 다 뜨네. 5장에 물론 5장 봐요. 5장 6절. 5장 6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알로스네와 그들의 동반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을 초본은 이라. 그러니까 이 다뜨네가 아니 이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 땅에 와서 뭔 집을 새로 짓는다고 그러는데 이거 지어도 됩니까? 하고 누구한테 물어본 겁니까? 다리오 왕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걸 지어도 되냐? 물어봤는데 다리오 왕이 그때 막 이걸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싶어가지고 문서를 찾았죠. 문서를 찾았는데 그 문서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6장 2절. 6장 2절. 시작. 메대로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뭘 찾았다고요? 이 한 두루마리가 뭔 두루마리일까요?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고레스의 조서를 찾은 거예요. 고레스 조서를 찾아보니까 고레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딱 나와 있거든. 그래가지고 다리오가 바로 또다시 급하게 조서를 내립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막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3절 봅시다. 에스라 6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알로스네와 그들의 동반들이 신속히 진행하라. 이제는 성전 건축이 어떻게 진행이 돼요? 신속히 진행이 되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기적 아니에요. 처음부터 지금 진행되는 게 전부 다 기적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도 기적이고 또 그걸 갖다 어느 날 밤에 누가 봤다고요? 고레스가 왕이 본 것도 그것도 기적이고 또 다리오가 그 문서를 찾아낸 것도 기적이고 할렐루야. 이런 기적들이 계속해서 연속이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장로들과 그 다음 절 보세요. 14절 14절 한번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일도의 손자 스갈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여 일을 끝내되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을 끝내니라. 자, 그럼 보세요. 다리오 왕 몇 년? 6년. 새로 시작한 게 다리오 왕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2년이죠. 그럼 몇 년 걸렸어요? 4년이죠. 4년. 6년에 완성됐으니까 2년에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총 건축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신게 몇 년 쉬었습니까? 16년 쉬었잖아. 그리고 몇 년? 그럼 몇 년 걸렸어요? 2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536년에 다시 시작해가지고서 516년에 왔어요. 16년. 그거 보니까 아닥사스다가 나오죠. 그 14장 14절 고레스 다리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닥사스다. 그래 아닥사스다는 사실은 느헤미야서에 보면 나오는데 이름만 같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 516년에 바사의 왕이 된 사람. 아닥사스다. 그래서 고레스가 등장하죠.
다리오가 등장하지. 아닥사스다가 등장하지. 그리고 그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면 거기가 바로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 따로 살만한 곳, 뭐 할 만한 곳?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복이라는 게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그래서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니까 성전이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잘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귀를 모시고 살면 안 돼요. 마귀를 데리고 살면 안 돼요. 마귀와 함께할 필요도 없고 마귀의 뜻을 따를 이유도 없고, 마귀를 따라가다 보면 사람에게 오는 것이 그냥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은, 이거 보세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세계사를 움직이는 겁니다. 뭘 움직여요? 세계사를 움직여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세계사를, 바벨론이 멸망하고, 내가 물어봅시다. 바벨론이 안 멸망했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을까요? 안 지어졌을까요? 그거 나도 모르겠어요. 역사는 우리 가정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바하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고레스를 세우고 다리오 왕, 거기다가 아닥사스다까지. 아닥사스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시켜 놓고 바로 왕이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 뭐 했냐면은 옛날에 바벨론에 가져갔던 성전 기구들 있잖아요. 그 기구가 보통 기구가 아닙니다. 전부 금덩어리. 이걸 갖다가 느부갓네살이요 창고에다가 멋지게 보관을 해놨습니다. 앞에다 나오잖아요. 그걸 갖다가 전부 예루살렘으로 보낸 사람이 누구냐?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보세요. 고레스는 고레스대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명령했잖아요. 다리오는 고레스에 줘서 찾아가지고 다시 명령내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는 성전 기구들을 전부 다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세계라는 것은 바로 이 바사거든요.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거란 말이에요. 그 가장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성전 건축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성전 건축하는 일. 우리가 다윗의 이 역사도 쭉 한번 살펴보면요, 다윗이 뭐가 잘 됐잖아요. 궁전도 막 이까뻔쩍하게 지어놓고 나라 땅도 막 엄청나게 넓어졌고, 나라가 막 그때는 막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면 조공을 엄청나게 많이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소원이었습니까? 성전 건축. 따라서 성전 건축. 그래가지고 다윗이 나방 선지자한테 찾아가서 그랬어요. 선지자님, 내가 내가 지금 내 양심이 너무 꼬름하다고 말이야. 나는 이래 궁정에서 이를 멋지게 사는데 하나님은 저 텐트 속에 계시는 저게 저 뭐냐고.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 이러니까 나단 선지자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본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보고 뭐라고 했어요? 다윗은 손에 뭐가 많이 묻어가지고 피를 많이 묻혀서 성전 건축은 안 돼. 그 아들한테 시킬 거니까 다윗은 그냥 준비만 하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이 재료들을 전부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걸 누가 완성시켰다고요? 솔로몬이 완성시켰어요.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솔로몬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세계 역사가 이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동네는 희한한 동네거든요. 그거는 막 이슬람교, 기독교, 천주교, 또 무슨 세계 종교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그게 막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온 세계 이목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딱 되어 있던 거죠.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에 있다. 어디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져야지.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마귀와 가까워지면 사람들은 그야말로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여러분, 마귀와 한번 신나게 놀고 나면 망해버립니다. 응? 마귀와 신나게 놀고 나면 어떻게 돼버린다고? 망해버려요. 놀아도 누구랑 놀아야 돼요? 성령님과 놀고 하나님과 놀아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성전이 봉헌되죠. 두 번째는 뭐가 된다고요? 성전 봉헌. 이거는 예배를 회복하라. 뭘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성전 봉헌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이게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드디어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이때가 다리오 왕 제6년이라고 있죠. 16년간 중단되었다가 시작해서 4년 만에, 총 합치면 몇 년이죠? 20년. 20년 만에 성전을 이제 완공을 시켰습니다. 완공을 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바벨론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시작했다가 뭐만 나왔다고 그랬어요? 지대만, 다른 성전 지대. 지대가 뭐예요? 기초만 나와놓고 16년 동안 그걸 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완공이 되었어요. 완공이 돼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전 봉헌. 그러니까 성전 봉헌을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등장을 하겠습니까? 제사가 등장하고 제사. 다른 왜 제사? 제사가 등장하니까 제물이 등장하고, 제사는 또 누가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되고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 레위인들이 도와주고, 이런 게 합작이 돼가지고 제사가 드려지는데 그 다음 절 보세요. 16절 한번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절거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하니.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성전을 다 완공시켜 놓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그 사람들과 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뭘 하고 있다고요? 성전 봉헌식. 이걸 우리가
역대상에 보면은 낙성식이라고 그랬죠. 낙성식. 그리고 이게 성전 봉헌식. 그러니까 성전 봉헌을 하는데 제사장, 레위인들, 이스라엘 이거 다른 게 아니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몇 년 만이냐면 짧으면 70년, 길면 90년 만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언제 1차로 잡혀갔냐면 BC 606년입니다. 몇 년? 600년. 그 다음에 2차로 잡혀간 게 BC 597년. 마지막 3차가 586년. 이렇게 요때부터 계산하면은 90년. 요때부터 계산하면은 몇 년? 70년. 그러니까 90년, 70년 만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감개가 무량할 정도가 아니죠. 요즘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정말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사실은 또 물론 그 중에는 아이고 막 예배 안 드리니까 참 기분 좋다 이래가지고 집에서 막 홍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또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예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못 드리니까 막 가슴이 답답한 거죠. 의사 백성들은 정말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인데 90년 동안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리다가 드디어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한다. 성전 봉헌식. 이게 뭐라고요? 제사. 제사. 얼마나 기분이 대단하겠어요.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면,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계속 읽어보세요. 그 분반대로 매일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그 보면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자, 그 보세요. 소가 몇 마리? 100마리. 순양이 200마리. 또 그 다음에 어린 양이 400마리. 그 다음에 순염소 12마리. 우리가 이래 볼 때에 많게 보입니까? 적게 보입니까? 엄청 많아 보이죠? 근데 놀라지 마세요. 우리 이제 열왕기상 8장 63절 봅시다. 열왕기상 8장 63절. 네. 열왕기상 8장 63절. 찾았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솔로몬이 황제의 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성전을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양이 몇 마리? 22,000마리. 아니 양이 아니죠.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마리. 이거 앞에 이것도 많아 보이잖아요. 오늘 2차 봉헌식 할 때에 소가 몇 마리? 100마리. 양이 200마리. 어린 양이 400마리. 순염소가 12마리. 그런데 제1차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할 때는 소만 22,000마리. 물론 그때는 이제 인구도 많아요. 지금 인구가 사실 총 합쳐봐야 한 5만 명 정도, 42,360명이 왔으니까 한 5만 명, 한 20년 동안 애 넣고 좀 더 해도 많아봐야만 10만 명. 이 정도 안 되겠어요? 10만 명까지는 안 되겠죠? 되겠나? 모르죠. 그런데 그 당시 솔로몬 당시에는 인구가 사실은 엄청 많습니다. 적어도 한 200~300만 명 돼요. 그렇다 치더라도 소 22,000마리. 이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거기다가 양이 몇 마리? 12만 마리. 엄청난 양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나 또 우리요 에스라서 보면은요 옛날에 그 연세가 많이 한 80이나 90 된 분들은요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 할 때 그 모습을 기억하는 그 화려한 성전 모습하고 그때 또 하나님 앞에 봉헌식 할 때 드리던 제물하고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통곡하며 대성통 세상에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이래가지고 막 가슴을 치면서 대성통곡하는 그런 장면도 학교에서 또 에스라서인데 보면은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렇게 보면요 제2차 성전 봉헌식은 참 초라합니다. 딸이 초라하다. 참 초라해. 네. 1차 성전 봉헌식은 막 그야말로 빛과 번쩍하잖아요. 얼마나 화려한 아니 상상을 해봐요. 양이 몇 마리? 12만 마리가 예루살렘에 한번 돌아다녀봐요. 그걸 가지고 지금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한 자리에서 드리는 거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러나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요 이 지금 제2차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 놓고 봉헌식을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그래 90년 만에 70년 만에 드리는 예배 그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마음이요 과부의 엽전 두렙돈 과부가 그 헌금을 했는데 얼마나 했다고 했어요? 엽전 두렙돈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비록 작은 거지만은 이 지금 2차 봉헌식을 하는 이분들의 마음은요 정말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몇 년 만에 드리는 예배인데 90년 만에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의 자리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 감동이나 그 감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어?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우상숭배. 네,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엄청나게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어요? 같이. 마음은 쏙 빼고 뭐만 갖다 바쳐서? 재물만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성전 마당 밟지 마라. 내 이제 더 이상 피보기 싫다.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이사야 1장에 보면 다 나와요. 더 이상 나한테 재물 가져오지 마라. 막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 마음과 뜻과 정성. 마다 먹다 떴다 힘다. 시작. 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뭐 막 비가 번쩍 막 2만 마리, 2만 2천 마리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것이지만은 그 속에다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다고 서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정말로 진심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자유인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자유인. 자유인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인들입니다. 종도 자유인이고 가난한 사람도 자유인이고 부자도 자유인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자유인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몇 명이 앉아 있습니까? 70만 명이 앉아 있네. 700명이 앉아 있네. 균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받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뭐 규모니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따질 필요가 없어요. 결국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과 나 단 둘이 관계입니다. 따르면 하나님과 나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두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만 잘 되면 반드시 그 관계를 통해서
이런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순간순간 기적에서 기적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지도에 나아가는 기적으로 리드에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기적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쫙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기대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제2차 성전을 만드는 과정은 이건 완전히 기적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건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도 희한하게 200년 전에 어떻게 사람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까? 다음에 고레서 깜짝 놀랐죠. 이거 뭐 기겁을 하죠. 기겁을.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이 제국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나이다. 그때부터 고레서가 막 하나님 앞에 뿅 가버린 거예요. 고레서만 갔어요. 다리오도 뿅 가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다리오는 나중에 다니엘 때문에 뿅 가버려요. 또 아닥사스다도 마찬가지. 이래가지고 세계사를 움직여서 이 성전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은 지금도 갈라지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지금도 무너집니다. 반석에서는 지금도 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